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며 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암송하던 기억이 나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것을 배워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용서를 받았다는 걸 배워요. 그리고 이것을 이 공로를 믿으라고 저는 받았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살린 상태가 뭐냐면 2절부터 그때에 살리신 상태가 되기 전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때 이 전에는 주님이 살리시기 그 전에 그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죠. 곧 지금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주님이 허물과 죄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는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 처음의 시작, 예수를 믿을 때의 시작을 지금 에베소 교회와 함께 우리 살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 믿을 때 따라온 것은 사형리였어요. 영접기도. 그 진지한 마음으로 영접기도를 제가 따라하던 기억이 그대로 생생해요. 저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렇게 그분을 내 안에 삶에 들어오기를 영접했지만 그 이후에 제 삶의 주인은 분명히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가는 것을 주님이 막을까 봐 제가 얼마나 주님이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분과 저의 관계가 내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은 그분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닌 거였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남들보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믿어왔어요. 그런데 주인은 저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먼저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만이 이 일을 이룹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과 연합된 믿음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 나와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잖아요. 죄를 져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 거기서 못 나와요. 이것은 440년 동안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못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못 나와요. 바로왕이 자기들의 노예를 나오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왕의 그 압제 밑에서 건져내었죠. 우리 힘으로는 못 나와요. 이것이 죄짐에 눌린 우리의 상태죠. 근데 현재는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태는 3절에 계속해서 설명이 길어요. 우리가 믿기 전의 상태를. 3절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어린아이들은 감추지 못하죠. 애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움직이고 행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그것이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교육으로 눌려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소욕은 여전히 있죠. 누구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도 다. 모든 사람이에요. 언제부터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하고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은 구원이 뭐냐면 죄로 죽었던 우리. 죽은 것은 뭐예요?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해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요.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야 돼요. 복음 앞에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에, 신약 성경의 시작이에요. 갈릴리에서 큰 빛이 비쳤는데 흑암의 그늘 아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복음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랑 똑같아요. 마태복음의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은 모든 사람들이 사막의 그늘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 하셨던 그분의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죽은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했냐면 이 큰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구원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는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서 세례로 장사되어야 돼요. 세례는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침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세례의 상징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노아 때의 물심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했답니다. 그 당시에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걸 후회했잖아요. 그게 물심판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알게 됐잖아요. 노아가 외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한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방주가 짓게 되면 주님은 온 땅을 심판한다. 이거 전했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걸 따른 사람은 노아의 가족 겨우 8명 뿐이었어요. 그들이
방주를 짓는데 연합된 자와 똑같아요. 방주를 지은 삶을 연합된 삶이 거기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큰 긍휼이죠. 그래서 세례는 주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이 물심판에 대한 그것과 연합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시는 일이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허물로 죽은 것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께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바라는 것은 긍휼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복음이 비춰지고 회개한 자는요,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은 복음이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나오는 기도는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긍휼로 우리에게 베푸셨냐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려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와 연합된 것은 부활의 능력과 연합되는 게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절을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서 제가 처음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할 때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을 제자훈련으로 받아왔어요. 그분을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라는 말과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으라는 것을 받아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뭐가 걸렸냐면요, 6절은 저를 인도했던 분들도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이거는 거듭남에 대한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가 언제 하늘에 앉혔지?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죽었다는 고백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주님의 공로가 여기에 이어지질 않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앉히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하늘에 앉히신 이유. 여러분, 이게 혹시나 이거 읽으면서요, 전 이걸 읽으면 낯설고 허황된 말처럼, 우리가 언제 하늘에 앉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우리가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죠. 6월절에 어린 양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사순절을 지키잖아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죠. 40일 동안. 그러면서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그 부활절 연합예배를 온 교회들이 하잖아요. 근데요, 40일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승천절은 지키지 않잖아요. 승천절기를 지키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왜 끊어졌을까요? 왜 부활절은 지키는데 승천절은 지키지 않나요? 우리를 살피며 돌아보는 거예요. 루터는 죄사함부터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루터는 시편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로마서를 읽으면서요, 내 죄사함 받는 거에 대해서부터 모든 걸 시작부터 그는 알게 됐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죄책감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괴로움 속에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내 의라는 것을 루터가 알게 돼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괴로워하던 루터 신부, 그 사람 속에 의가 들어왔어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의였습니다. 그 일이 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루터 속에 나타났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였던 루터는 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의인이 되었고 죽음의 두려움도 나가버렸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선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과 연합돼야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일, 거듭남의 일, 그리고 이어서 승천하신 그분이 그분과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 역사는 40일 뒤에 승천하신 그분과 연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래 길게 새벽에 읽었던 이유는요, 우리는 복음의 빛이 끊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루터가 구원의 복음의 시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너무 쉽게 예수 믿을 때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다고 살아오는데 이 상태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삶처럼 지금 읽은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의 삶, 여러분 혹시 우리가 40년 지나가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요? 만나는요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날부터 만나는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던 만나가 그날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만나만 먹고 평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진 않습니까? 이 새벽에 만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삶, 매일 만나를 먹다가 땅의 소산을 먹을 때 어떻겠어요? 이 풍성함. 여러분, 요단강 건너갈 때 그 사람들은요 평생을 만나만 먹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요 평생을 만나만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부터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이 과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일이라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이 풍성함,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이 주님 앞에 비춰지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과 함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 주님, 편리하고 간편한 구원,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가고 있나이다. 주님이 새벽에 저희의 삶이 풍성한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본 적이 없는 만나가 그쳐지고 이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그 풍성함, 주님 저희의 삶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을 베푸소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역사, 이 가나안 땅의 풍성함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루터를 깨우치신 주여 저희들을 깨우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풍성함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로 찬송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